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에 관한 첫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사순절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 이렇게 말씀을 두 곳을 찾아봤는데 먼저 앞서 읽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옛 언약의 말씀이고 뒤에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또 그 고난받는 과정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이고 사순절 또 이제 40일 동안 그래서 사순절이에요. 40일 동안 이 사순절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사순절 다섯째 주일부터 종려주일까지는 죽음을 준비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절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일주간의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고난과 일생을 묵상하지만 특별히 다섯째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두 주간의 이 기간은요, 우리 교회역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사명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가장 마지막 기간이 바로 이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는 이 두 주간의 기간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권위를 가지고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고난과 슬픔 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잘 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무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과 그 고난의 인생들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질병과 고난도 당하실 것을 또 예언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찔림과 상함을 받고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정말 생생하게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이사야서 43장.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은요, 십자가상에서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나는 성도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슬픔, 죽음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요, 하늘의 영광,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과 행복을 누리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전제 조건을 빼고 얘기해. 중간은 쏙 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가야 하늘의 복과 평안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을 빼놓고 얘기해, 항상. 그것도 죽고 고난받는다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올까 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중간은 빼고 그것만, 시작과 끝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져야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정말 세상에서 훌륭한 교육, 이스라엘의 유대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수많은 학문과 지식도 익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율법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세상의 학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 한계를,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 공부를 많이 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계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무언가를 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한 힘보다 낫다 그랬어요. 당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여긴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헬라인들이에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최고였습니다. 철학적으로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들은 정말 최고의 지혜로 여기고 그 탁월한 인물들이 이 헬라인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이적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두 부류는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성경 말씀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헬라인 입장에서는 철학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에 익숙한 이 헬라인들은 말도 안 된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수치, 고통 이런 것들을 헬라인들은, 그 화려하게 최고의 부자의 나라에 살던 그 헬라인들은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냥 형틀이에요. 제일 최악의 형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죽어야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요, 또 불신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럼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불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십자가를 전하는, 지고 가는 예수라는 인물, 에이, 꼴랑 목수의 아들이야? 신분부터 비천한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일평생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진 이스라엘의 이 선민 사상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수는 또 유대인들 중에 소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것이다. 다윗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또 좌절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진리는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어떤 이성적인, 철학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색을 가지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예수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대신 무엇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적인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삶을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생애는 여러분 전체를 한번 다 아시잖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탄생 자체도 고난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또 그 자체가 고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자체가 벌써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태어나는 것부터. 그렇게 마구간에서 비참하게 태어난 갓난 아기가 2살 때 애굽으로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또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가정일을 돕고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생의 3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기도, 로마 군인에게 체포돼서 헤롯의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억울한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12번이나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서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어요. 인생의 전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종교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일생의 고난을. 아니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닮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서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고난이 따릅니다.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고난 없이 태어나는 생명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에도 산모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초목도 그렇습니다. 고통, 고난 없이 태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간 생명의 시작이에요. 인간 생명의 시작. 모든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거 싫어하면서도 또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내려놓은 말이 뭡니까?
고난을 겪지 않은 인격과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은 인격은 큰 차이가 있다. 고난을 싫어하는데 고난을 겪은 인격이 더 탁월해진다. 이렇게만 참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죠, 그죠? 고난을 싫어하는데 고난을 받은 인격이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고난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메꾸는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근간의 역사를 보면 고난보다는 안일한 축복 속에 자리 깔고 거기에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런 복을 자꾸 설교하고 잘 파는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교회는요, 그냥 안주하는 주인과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교회를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같은 역할이 우리예요.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또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인물들, 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리에 그냥 퍼져 앉아가지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산 사람 중에 인물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이요, 베드로요, 바울이요, 평생을 안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으로, 청지기로, 영적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퍼져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배우고 깨닫고 따라가야 돼요. 그 최고의 기간이 언제냐? 바로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항상 묵상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것이 오늘부터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40일간 이어지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내가 잘 깨닫고 따라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고난의 파수꾼이 되고 내가 고난의 청지기가 돼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수요일을 시작하면서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